아멘.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래 FTA를 맺은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관세 정책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트럼프가 이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강요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를 비롯한 일본과 전 세계가 비슷한 형편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국제 정치에서는 나라 간의 협정은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약육강식의 세계 정치에서는 이런 상호 호혜가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먹고 먹히는 정글과도 같은 힘의 논리가 절대 논리였던 고대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본문은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서 맺은 협정, 경제협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의 위치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국경에 붙어 있는, 맞대어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 시대부터 두로와 이스라엘은 우호적인, 평화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 왕 히람은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히람의 축하를 받은 솔로몬은 답례 형식으로 히람에게 친선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핑퐁 외교라고 하죠.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서로 방문하는 이러한 국제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조를 두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나 또는 철골 구조로 건축을 짓게 되지만, 건물을 짓게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나무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리석이라든지 돌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돌과 나무를 이용한 그러한 여러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 목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고 그래서 잘 변형되지도 않고 또 향이 강하다 보니까 벌레라든지 여러 해충으로부터 잘 보호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있어야 될 그러한 건축을 할 때는 이 백향목을 쓰게 되는데요. 문제는 백향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의 서식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레바논과 그 인근 지역입니다. 오늘날 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좋은 백향목인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레바논의 백향목 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고가에다가 나무가 단단하다 보니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이듯이 이 두로와 레바논 이 지역이 백향목을 다루는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로는 백향목과 또는 백향목을 다루는 기술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산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한다든지 또는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과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많이 가지고 있던 두로와 협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이 당신의 종과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 백향목을 잘 다루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았듯이 다시 한번 솔로몬의 탁월한 이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두로 왕 히람의 이 마음에 잘 맞도록 그의 비위에 잘 맞추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제안에 대해서 두로 왕 히람은 허락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니라.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땡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단순히 나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로켓 배송이라고 하죠.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내가 배송해 주겠습니다.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히람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AI에 사용할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유가가 이렇게 비싼 것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불안정하니까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라 간의 협정을 맺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두로와 이스라엘, 솔로몬과 히람이 맺은 이 무역협정은 무려 2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7년, 왕궁을 건축하는 13년, 또한 20년 동안 솔로몬은 이 안정적으로 이 백향목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주는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이러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러한 탁월한 협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협정을 맺게 하시기도 하시고 깨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잘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외교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히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협정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요. 성전과 왕궁 건축에 동원된 그 인력들,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동원된 노동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3만 명이 선별되었고 3교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2달 동안은 집에 머물게 되고 한 달만 이곳에 가서 두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일을 하게 하지 않고 교대로 일을 하면서 일과 또한
일상의 생활, 그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하는 것들을 다 병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15절은요, 짐꾼 7만 명과 돌뜨는 자 8만 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을 고용하였고,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이 이 일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장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고용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일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아마 자원하며 그들 중에서 선별하여서 동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냉혹한 국제 정치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출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수출 의존형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절대적인 안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 불가 수도권에서 40km 떨어진 곳에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생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잘하기 때문에 외교장관이 탁월해서 우리나라 생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로왕 히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변 나라를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유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전한 가운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또한 안보의 안정이 있어서 평화가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를 상대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